시간은 잠언 10장 첫 번째 시간으로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10장을 푸는 키워드가 있다면 1절입니다. 1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보면은 이렇게 대조가 나오거든요.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과 공의의 죽음, 3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또 손이 부지런한 자 이렇게 나오고요. 5절에도 지혜로운 아들,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6절에도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7절도 의인 악인 8절도 지혜로운 계명 미련한 자 이렇게 나오죠. 9절에 바른 길 또 굽은 길 또 두 길이 있죠. 10절만 평행 구절이에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 미련한 자는 멸망 평행 구절이고 11절 의인의 입은 이렇게 나오죠. 악인의 입은 또 두 길이 나와요. 미움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12절에 13절에는 명철한 자의 입술과 지혜 없는 자의 등이 나옵니다. 14절은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미련한 자가 나오지요. 15절은 부자의 재물이 나오고 가난한 자의 궁핍이 나오고 16절은 의인의 수고와 또 악인의 소득 이렇게 대조를 해서 이렇게 끝까지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 대조에서 읽는다면 그렇죠. 여러분 부지런한 손놀림을 해야지 손이 부지런해야 부자가 됩니다. 손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1절 같은 것이 왜 키워드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러므로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잘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 부모에게 큰 영광이 되지만 오냐 키워놓으면 자식이 미련하게 자라서 큰 근심거리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공자에도 나오는 말이고 맹자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자식을 교육할 때는 성경에도 나와요. 채찍질해라. 채찍에서 키워라.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잘 키워야 여러분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여기서 부모의 아비가 나오고 어미가 나올까요? 왜 부모가 등장할까요? 여기서 유대인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곧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보면 뭐냐?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냐?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자가 그때 당시 부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부지런한 자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다. 여러분, 저는 성경 통독원을 하면서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도 만나봤어요. 또 심지어 기본은 다 10번 이상 읽었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10번 이상 읽으신 분들이라 저는 보지만 성경을 100번을 읽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성경을 잘 알 것 같죠? 이건 잘 알아요. 몇 장 몇 절이 못 나왔다. 몇 장 몇 절이 못 나왔다.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율법주의야. 참 희한하죠?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은 1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는다고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줘야 성경이 바르게 보여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요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걸 율법으로밖에 못 봐요. 문자, 윤리, 도덕밖에 이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자, 다른 말로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의 설교가 오늘 설교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모에게 영광의 관이 되는 거예요. 자식 교육 잘못 시키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5월 8일이나 5월 5일 어버이줄 아니고 어린이날 뭐 이렇게 행사할 때 이야기하면 참 좋은 기록이겠죠.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1절이 왜 키워드냐?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맡겨놨다는 거죠. 예, 그 선지자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경청하는 자는 예, 부지런한 자요, 아닌 자는 예, 게으른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는 자는 의인이요, 이것을 듣지 않는 자는 악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끝까지 16절까지 한번 가보면, 아, 그 말이 성경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예,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장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불의의 재물을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뭐예요? 이걸 바꿔볼까요? 하나님 부모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파는 사람은 불의의 공의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자예요. 근데 아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해버려. 예, 아버지의 말씀을 경히 여겨버려. 예, 지금 이 시대로 보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에이 그까짓 건 뭐 목사님과 그런 말 하겠죠.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그게 바로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고,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깨달았구나. 그러면 그것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아니하시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다. 하나님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모님들이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의인은 영원히 줄이지를 않아요. 그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려요.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한다, 필요 없다 그러면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냐 안 받냐, 부모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거든요. 뭘 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100번을 읽어도 그 부모의 말씀을 깨닫고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효자식이 되고 악인이 되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4절에 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지를 않아.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세요. 아침에 병 죽고 다니고 아침에 쓰레기 죽고 다니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농사 짓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로 살던가요? 저는 별로 부자로 사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그런데 그냥 사우나 가서 사우나 한번 하고 골프 한번 치고 와서 오늘 땅값 얼마 올랐냐, 오히려 오늘 뭐 무슨 머리 내가 투자해놓은 거 얼마 올랐냐, 이런 사람이 더 부자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손을 열심히 놀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자로 삽니다. 아무리 손을 열심히 놀려도요, 부자로 살 수 있는 일을 해야 부자로 살지, 쓰레기를, 박스를 아무리 주셔도 먹고는 살 수 있어서 문제인지 몰라도 부자가 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부모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는 영적으로 계속 보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버리는 자, 그까짓 거 말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 가난하게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볼까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할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이등이다. 유대인 나라는 여름에 수확을 해요.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아침 예배, 수요 오늘 저녁에 하는 하이델베르크, 또 성경 아침 우리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늘 말씀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추수하는 자가 되어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것도 나는 필요 없어, 그냥 주일예배 한 번이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똑같은 세월이 3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주일날부터 설교를 짧게 하고 좀 쉽게 하려고, 그 너무 어렵더라고. 좀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계속 보고 있는데 주일 설교가 쉽게 하는 게 일이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느껴요. 그냥 평범하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쉽게 하려니까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가 만물이다. 그럼 만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데 메시지가 만물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네,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설교가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어려운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도 한 30분 좀 짧게 하고 예, 좀 쉽게 하고 하려니까 이게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계속 이게 묵상을 해도 어렵고 묵상을 해도 어렵고 막 이런 것을 느껴요. 왜 주일날을 한 번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그러니까 30분을 넘기면 안 되겠다. 그분들을 맞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계속 그 주일날 저녁부터 준비를 해놓고 계속 지금 또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 추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3년 지나면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거둘 추수가 있는데 주일날 한 번 하고 20분 설교를 듣고 뭘 추수를 거둘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까스로 그냥 아 예수라는 분이 있구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구나 이 정도 알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전한 부지런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절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는데 그까짓 거 필요 없고 주일날 가서 한번 들으면 돼요.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추수할 것이 없다. 해석이 돼요, 안 돼요? 다 해석이 돼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는 없어요. 왜요? 유대인의 날씨, 유대인의 농사법, 유대인의 법, 유대인의 결혼제도 모든 것을 유대인의 풍속에 따라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을 알아야 이 성경이 해석이 돼요. 왜 12살에 그렇게 아픈 혈루증 환자가 많을까요? 왜 12살, 12년 되었더라. 이 소년이 아픈 지가 12년 되었더라.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성경에 기록할까요? 12살이 돼야 비로소 결혼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신랑을 만나야 너 이제 결혼할 수 있다? 근데 결혼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진짜 신랑을 만나면 그 병에서 나을 수 있다. 병을 꼭 고쳐주겠다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너가 이제 영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와 결혼해야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꼭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뭐 12년 되었더라, 뭐 12살짜리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12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또 38년 된 병자가 광야 베데스다 여명에서 못 움직였다. 38년이 무슨 뜻이에요? 2년 동안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잘 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38년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못해요.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 안진병이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베데스다 여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 가나안 땅에 누가 인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인도할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38년 된 환자를 등록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그정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고 성경을 정확하게 다 눈이 열어서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복음을 설명하는 재료로 사용했다는 거죠. 네, 6절에 볼까요?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머무는 자는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독을 머무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100번을 성경을 읽어봐면 뭐 나올까요? 그래서 독이 나와요. 독이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뭘 했느니 안 했느니 그리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부모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말에 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요?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100번 읽는 것보다 차라리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한번 온전히 듣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그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성경을 100번 읽고 나면 성경 몇 장 몇 절 못 나왔다. 못 나왔다. 그건 잘 알아. 100번을 읽으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설명하려면 그러겠죠. 의인은 뭐이든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의롭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악인들은요 항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 안 돼요. 또 이런 말을 몰라 교회에서 할 거예요. 애기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간직하면 복 있는 자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율법의 말이 나와서
예, 정죄와 비판이 나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요 칭찬을 받게 돼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나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그 이름은 썩게 돼요. 왜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큰 무거운 짐이 되거든요. 내 심령의 짐이 되거든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르는 자는 멸망하느니라. 지금 말씀으로 이걸 꼭 해석하고 한번 가보세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 바른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는 걸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는 굽은 길로 행한다. 굽은 길로 행하여. 여러분 말씀은 잣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잣대가 내 안에 있으면 바른 길로 행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굽은 길로 행해서 이렇게 좌로 치고 위로 휘날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아이고 나가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 안 먹으면 고난 안 찾아와요. 세상과 유유양락, 예,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지만 목회가 별거냐 그렇게 할 때는 고난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끊을 거 끊고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마음이면 다 고난이 찾아와요. 이것이 바른 성경을요 바르게 해석하면 아 이제 고난이 찾아올 때가 곧 임했구나 알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한번 적어놓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던 힘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번 해보자고 하면 불같은 연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도와주고 뭐 이렇게 협력하고 막 이런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도 많다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그게 다 복이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나무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세상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의인이 겨우 몇 명 받았어요? 8명 구원을 받지 않았냐?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라.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받아라. 예, 그런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가면은 모든 만사가 형통할 길이라고 보이고 굽은 길로 가면은 모든 만사가 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편 73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이번에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3월 5일 처치 커밍데이를 통해서 나도 한번 제대로 목사답게 한번 돌아와 보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한번 끊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또 그게 맞는 고난도 하고 환난도 하고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참 이상하죠.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예, 아니다. 왜냐, 예, 여러분 어떤 어부가, 예, 정말로 훌륭한 어부인 줄 아세요? 비바람이 오면 그냥 물고기 안 잡으러 가서 항구에다가 매놓으면요, 그 어부는 좋은 어부가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여러 가지 풍파가 와도 내가 잡아야 될 것은 물고기다. 나는 물고기를 잡아야 돼. 그것이 어부로서의 사명이야. 그러면 그 풍파를 뚫고 바람을 뚫고 오해를 뚫고 무슨 뚫고 나가서 그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예, 그것이 그 어부에서의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의 사명은 뭐냐? 어떠한 어려움과 풍파가 오고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물고기를 잡으러 보냈으면 물고기를 잡아야 돼. 그것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10절에 볼까요? 이건 평행구절인데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독을 먹는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율법으로 해석하면요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하는데 왜 나는 안 하냐?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면 은혜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해주면 감사하구나. 예, 나에게 없는 달란트를 남이 달란트를 활용해주면 감사하구나. 저는요 어떤 달란트도 그 사람이 그 달란트라면 그 달란트를 활용하라 하고 싶어요. 예, 찬양을 잘하는 분은 찬양하시면 돼요. 나보다 더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께 은사를 보내주면 그분이 또 설교하면 됩니다. 예, 각자 주신 은사의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를 식당 봉사를 하신 분들은 또 봉사의 은사를 가지고 하면 되고 또 전도하신 분들은 또 주신 은사 갖고 하면 되고 예, 각자 주신 은사 나에게 없는 은사를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은사를 갖고 남이 한다고 시기 질투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는 돈이 좀 있으면 또 돈 갖고 남들 많이 베풀어 주시면 되고 돈이 없으면 좀 얻어 입어도 되고 또 밥도 좀 얻어 먹어도 되고 자기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은혜로 받고 사랑으로 받으면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진다는 거예요. 80절 13절 볼까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을. 그럼 우리는 명철한 자일까요? 지혜가 없는 자일까요? 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등으로 채찍질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등짝에 그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우리는 늘 지혜 없는 길로 가거든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늘 우리는 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늘 엉뚱한 길을 따라가요. 그럼 우리는 다 채찍 맞아요. 그때 당시 채찍은요 일반 채찍이 아니고 그 동물의 뼈를 갖다 그 앞에다가 달았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나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될 등짝 대신에 예수님이 그 등짝을 대주셨어요. 지혜 없는 나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등짝을 대줘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나가고 예수님의 등에서 피가 나고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이것이 다 우리가 지혜 없는 길로 행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나 대신 그 채찍질을 맞음으로.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나오고 예, 정말로 은혜가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거는 그럼 여러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참 죄를 많이 지고 해도 좋은 변호사 써가지고 정관이고 받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그 형량도 짧게 받지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요 별 큰 죄도 아닌데 그냥 큰 감옥에 들어가서 오래 사는 걸 봤지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견고한 성이 돼요. 가난한 사람은요,
똑같은 죄를 져도요, 대 죄를 더 받아요. 궁핍하게 살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걸 말씀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요, 그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부자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얻어먹고 사는 팔자고, 진짜 내한테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예, 물질이 없어서, 예, 여러분, 우리가 또 좋은 예배당도 하나 누구한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탁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걸 한 줄 아세요? 예, 그런 뭘 하나 정말 세상에서 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돈만 있으면 그래 사인해 그러고 딱 하면 되지만 돈 없는 사람은 늘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그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해 있다면 그것이 부자고 견고한 성이 돼요. 어떠한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살 날이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제 얼마나 살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더 전하겠느냐.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김준건 지사님도 뭐 사후를 생각하면서 사신다는데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 내가 얼마나 더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심정이에요. 이걸 얼마나 더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1189장을 찍는 것이 좀 급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어떤 경우도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이든 다 포기하고 이걸 촬영하는 데가 좀 집중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눈도 잘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이 말 전해야 되겠는데 근데 막상 올라오면 또 그 말을 잊어버리더라고. 예. 원래는 내가 설교 없이 성경만 갖고 이거 올라오는데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전하려고 하는 말이 자꾸 까먹더라고. 예. 벌써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더 전하겠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에요? 44살이에요. 지금 조선시대로 보면 지금 완전히 지금 뒷방 노인네가 돼 가는 시점이라면 조선시대로 보면 100세 인생 해봤지만 여러분도 알지않지만 100살까지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유명한 목사님들도요 설교를 그렇게 잘했던 목사님들도 연세가 들어가니까 이 발음이 세더라고. 그리고 머릿속에는 뭔 말을 하려고 있는데 맹맹맹맹 만날 머릿속에 돌기만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그 아이에 있다면 그것이 부자고 견고한 성에 대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못 얻는 자는요. 가난한 자의 궁핍이에요. 그래서 CTS, CBS 이걸 들어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저걸 들어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참 그 은혜는 희한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됐다 잘했다가 그 분별이 되버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저 목사님은 왜 성경을 저렇게 이야기한다냐? 왜 십자가의 복음을 저렇게 모독한다냐? 이래야 되는데 CTS를 틀면 CBS를 틀면 모든 성경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는데 그 오대양 육대디 같은 마음같이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분별의 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궁핍한 자라 그래요. 예, 이걸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요. 해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가 1절이라 그랬잖아요. 왜 1절이에요? 부모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부모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부지런하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요. 견고한 성이 될 것이요.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늘 궁핍해. 늘 가난해.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이 말씀에 동량받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 말씀에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핍하게 살아요, 성도들이. 왜요? 그걸로도 양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 설교 어떠냐? 동량하고 다녀. 저 목사님 설교 어떠냐? 동량하고 다녀. 근데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를 받아보뇨. 그거 몇 번씩 듣기도 바빠. 예. 매일 촬영하는데 그거라도 한 번씩 들으면 다행이에요. 예. 뭐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동량할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그거 듣기도 바쁜데.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뭐냐? 부지런히 죽도록 연구해서 풍성한 꿀을 자기 백성에게, 자기 그 성도에게 먹이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소명거리다. 저는 그리 봐요. 16절 볼까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의 일이고, 의인의 수고가 뭐예요?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으려면 여러분 수고가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요. 여러분 아침 6시에 나와서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또 영상을 매일 찍는 것이 또 쉬워요. 또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힘들고 찍는 것도 힘들고
예, 다 누군가의 헌신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해요. 그 어렵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오늘 삼위일체가 뭔지를 1시간 동안 하는데 왜 이 어려운 삼위일체를 해야 되고 하이델베르크를 해야 될까요? 웃기는 이야기 해주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공급을 해야 예, 생명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자리에 많이 오면은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는 그 수고가 있지 않으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인의 소득. 여러분, 악인의 소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걸 들으려고 그 자리에 오지를 않아. 네, 주일날 한 번 가면 되지 뭐 미국에는 뭐 수요도 없고 금요도 없던데 뭐 아침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 지금 어떤 시스템입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인구의 10%도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네. 10% 나가는 그 중에서도 나가는 분에서도 진정한 성도는 1%밖에 안 되는 현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많이 오는 것처럼 더 기쁘고 즐거운 길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풍성하면 그 자가 부자고 생명에 이르는 길인데 말씀을 등한시해버리면 계속 읽는 그 말씀까지도 다 까먹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옆에다가 마무리하면서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왜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왜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모든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이 기록하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이 성경을요 이 온전히 부모가 전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너희로 믿어 뭘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부모가 전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는 부지런한 자요 의인인데 그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힘이 이 말씀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게 돼요. 그 부모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돼요. 이런 자들을 의인이라 그러고 부지런한 자라 그러고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을 지혜서로 읽지 마세요. 뭐 윤리 교훈으로 읽지 마세요. 이 잠언 또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예수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